7월 8일 수요 예배 10계명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제6계명 살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미국 아카데미상,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바로 아카데미상을 완전히 석권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이 기생충이라는 파라사이트, 기생충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영화가 올해 아카데미상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름이 봉준호라는 감독이죠.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이른바 흥행 감독으로 그렇게 떠오른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 2003년에 개봉되었던 살인의 추억. 이때만 해도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30대 중반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추억은 그 당시 한국에서 아주 악명이 높았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거의 5년에 걸쳐서 10번의 연속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간과 살인을 겸하여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이 살인을 저질러서 현장에 어떠한 정말 범인을 유추할 만한 단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이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범인 잡지 못하고 묻히는 그런 영화로, 그런 살인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났습니다. 2019년도에 아주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DNA를 새롭게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화성연쇄 살인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점검물에서 바로 범인의 새로운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수자들의 DNA와 대조하는 데 딱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 중반에 강간 살인을 범하고서 20년 형량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계속적으로 추궁하니까 그 당시 일어났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전부를 자기가 저질렀다고 실토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러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느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정말 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늘 그 존재감을 무시당한 채 억눌려 살아왔는데, 이것을 분출하는 도구로 자기보다 힘없는 여성들, 그것도 밤길에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욕을 보이고 그렇게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힘이 그렇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성연쇄 살인 사건
이 범인의 살인의 동기는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저희들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살인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아주 충만한 이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 홍수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세상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너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요즘에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이 동양권에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직접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하여서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접근하십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이다.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근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바로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노를 바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심판 혹은 judgmen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심판이란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가 붙습니다. the judgment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심판. 여러분, 영어 문법상 정관사 the가 붙으면 그것은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하나인 것을 가리킬 때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이죠. 그렇다면 여기 the judgment,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후의 심판, The Last Judgment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근거로서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분노했다, 성질을 한번 부렸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더 저치먼트,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바로 미움에서부터 이 모든 분노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출발점은 마음 속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살인의 동기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속이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살인의 동기인 미움이 바깥으로 감정으로 표출된 것이 뭐냐? 분노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감정이 분출된 이 분노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나오냐면 행동으로서 살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으로서의 살인만이 육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 그 자체가 벌써 뭐냐?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미움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 미움이 분노로 나타날까요? 이 요한 1서 3장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을 예로 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자기보다 동생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게 여김받는 것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면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이 미움은 바로 그 출발점이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사랑, 자기 영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이란 주제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루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죄란 것은 그 본질이 바로 자기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 이것이 삶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타락이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미움의 근본 원인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가란 말, 이 나가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로 쓰였던 아람어 단어입니다. 나가라는 이 말에는 바로 머리가 비었다, 멍텅구리다, 그리고 good for nothing,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욕설입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문제 없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공회란 것은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71명의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유대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공회란 말은 영어로 옮기면 The Supreme Court, 대문자 S를 써서 Supreme Court 이렇게 하면 번역하면 대법원이죠. 미국의 대법원은 미국의 모든 법 판결의 최종 권위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시면 이제는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The Supreme Court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조롱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이러한 일들을 왜 육계명으로 다루실까? 살인죄로 다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설의 본질은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격 모독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살인하는, 죽이는 인격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설을 이처럼 무섭게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를 말로서 그렇게 파멸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의 근본 핵심은 뭘까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사람을 해치지 말라,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바로 알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존재 자체로서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종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백인 경찰, 일부의 경찰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리고 일부 백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깔려있는 흑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격 멸시와 그들을 무시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육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matter,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너무나 그것이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졌던, 아니면 장애를 가졌던 그 외적인 모습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든 것, 이것이 제6계명을 위반하는 살인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6계명을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술에 담겨있는 말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여러분의 입술은 그 입술 속에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도록 함에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도전을 주고 세워주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하여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모독하는데, 멸시하는 데 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도록 만들어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이웃에 대하여서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분노와 욕설이 논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어느 사이에 입만 열면 부정과 부정적인 말과 비판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해서 성령의 어떤 면에서는 깨닫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심과 지적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러한 것이 작동되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마다 분노, 부정적인 말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이 병으로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악이고 온갖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 나올 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나오는 그 말들과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면에서는 멸시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이 살인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몸부림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영혼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출발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바깥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그의 심령 중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분명한 관점으로부터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강의 제 7번째 시간으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6계명을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저희들도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으며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